철로역정 존 버년 일부 1678년 출판. 철로역정은 17세기 영국의 종교적,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당시 영국은 잉글랜드 국교회와 청교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에 기반한 엄격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여 화려하고 부패한 잉글랜드 국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철로역정은 이러한 청교도들의 신앙적 견해를 반영하며 개인의 구원과 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잘 전달합니다. 존 버년은 국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불법 설교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2년간의 옥중 생활을 하는 중에 소설 형태의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고 믿음과 소망을 따라 천국으로 향하는 모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로 신학적 주제를 다루며 신앙생활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제시합니다. 이 작품은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의 순례적인 신앙 여정에 많은 영감을 던져줍니다. 본 작품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부에 관한 내용을 12가지로 나누어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멸망의 도시. 소설의 시작은 저자의 꿈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한 남자가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채 성경을 읽음으로써 큰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됨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멸망의 도시를 탈출할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지만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2. 전도자와 좁은 문.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크리스천은 한 전도자를 만나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려면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안타깝지만 홀로 좁은 문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3. 절망의 수렁. 여행 중에 크리스천은 다양한 장애물과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는 먼저 낙담과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도움이란 분에 의해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한 얼마 후 세숙현자라는 자의 말에 미혹되어 도덕마을의 율법이란 자를 찾아갔다가 또 어려움에 처하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 그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4. 좁은 문과 해석자의 집.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서 환대를 받고 7가지 귀한 분의 초상화, 먼지투성이의 집, 욕망과 인내의 두 소년, 불이 타오르는 벽난로, 웅장한 궁전, 쇠창살 감방, 잠에서 깨어난 자에 대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다양한 상징을 통한 귀중한 교훈이 담긴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와 무덤. 크리스천은 마침내 십자가가 있는 언덕에 도달하게 되고 그동안 무겁고 괴로웠던 죄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가 무덤의 입구로 굴러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죄사함의 선언과 새 옷을 갈아입게 되고 이마에 인침과 함께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회심과 용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후 그는 기쁨으로 순례길을 계속합니다. 6. 공고산과 아름다운 궁전. 크리스천은 공고의 산을 지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마침내 아름다운 궁전에서 격려를 받으며 그곳에서 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영적 재충전을 경험합니다. 7.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의 결투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 아름다운 궁전의 병기고에서 크리스천은 투구와 갑옷 등으로 중무장한 후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볼론과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되고 마침내 그를 물리칩니다. 이어서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극심한 고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8. 허영의 시장. 얼마 지 않아 크리스천은 믿음이라는 훌륭한 동료를 만나게 되고 그와 순례의 길을 동행합니다. 광야의 길을 벗어나자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은 유혹과 혼란을 상징하는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허영도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체포되어 온갖 수치와 고초를 겪은 후에 동료였던 믿음은 화영틀에서 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9.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 크리스천은 홀로 그곳을 탈출하였고 마침 소망이라는 새로운 동행자를 만나 순례길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 거인에게서 그들은 많은 매를 맞고 오게 갇히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문득 자기 품속에 언약의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언약의 열쇠로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10. 기쁨의 산과 내목자들. 계속 발걸음을 옮겨가던 그들은 기쁨의 산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내목자들,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분들에게서 영접을 받고 새 힘과 격려, 영적인 조언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11. 마법에 걸린 돼지와 천상의 도시 바라봄. 힘을 얻은 그들은 순례의 길 도중에 작은 믿음이라는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서 강도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또한 얼마 후 아첨쟁이를 만나 그의 길 인도를 받아 따라갑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마법의 땅에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서 그물에 걸려들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마침내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 하나님의 신부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2. 죽음의 강과 영광스러운 천국. 어느덧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의 경계선에 도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빛나는 존재, 천사의 인도를 받아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침내 크리스천은 지상의 시련과 환난을 뒤로하고 승리를 거두며 천상의 도시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요약은 천로역정 제1부의 주요 사건과 주제를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2부에 대해서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로역정 존 버년 2부 1684년 출판. 존 버년은 1부에서 크리스천 개인의 신앙 여정을 다루었다면 2부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신앙과 세대 간의 신앙 전수라는 더욱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부는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네 자녀들도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 천상의 도시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개인의 것이 아닌 가족 공동체의 것이며 신앙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이제부터 2부에 관한 내용은 10가지로 나누어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새로운 순례의 시작. 버년은 다시 꿈 이야기로 2부를 시작합니다. 1부에서 남편의 말을 무시했던 크리스티아나가 남편의 부재 속에서 회심하고 천성으로 향하는 여정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는 회심은 개인의 선택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네 아들과 이웃 아가씨 자비심과 더불어 순례길을 나섭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신앙의 길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의심의 골짜기와 두려움의 숲. 가족들은 각자의 성격과 약점에 따라 다른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는 개인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천성까지의 길은 길고 험난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3. 굴욕의 계곡과 허영의 시장. 굴욕의 계곡을 지나고 허영의 시장을 만나며 그곳에서 신앙으로 인해 유혹과 핍박을 당합니다. 4. 지옥으로 가는 길과 통역사의 집. 그들은 통역사의 집을 방문하여 크리스천이 일부에서 받은 것과 유사한 인도와 교육을 받습니다. 이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리스티아나의 자녀들 중 일부는 일순간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향하는 새길을 택하지만 결국 큰 믿음 씨의 인도로 구출되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추가 교육을 위해 통역사의 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아름다운 산. 그들은 아름다운 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목자들로부터 격려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도시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그로 인해 목적지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이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마법에 걸린 땅. 그들은 마법에 걸린 땅을 횡단하며 그곳에서 영적 무기력과 안일함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7. 뷸라의 땅. 그들은 마침내 천상의 도시 근처에 있는 안식과 평온의 장소인 뷸라 땅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도시 자체를 엿보는 기회를 얻습니다. 8. 새로운 시작. 천성에 도착한 크리스티아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 후대를 위한 헌신. 크리스티아나 가족은 즉시 천성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천성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는 신앙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영원한 기쁨. 천성에서 크리스티아나 가족은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는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그곳에서 모든 고난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 천로역정 원작을 직접 읽어보는 도전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발간된 해설 천로역정, 생명의 말씀사관을 볼 수 있다면 번연의 풍유적 이야기 속에 담긴 더 깊은 신학적 깊이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